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경래 목사님, 오늘 주보에 나온 양력대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 성경학과를 졸업하시고 전주대학교 인문대학교 기독학과 교수로 또 쉬운 성경 번역위원으로 애쓰신 분이시고요. 지금은 우리 뉴욕에 있는 중국인 교회에 또 같이 돕고 계시고 중국 신학교에서 지금 부총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귀한 말씀 잘 받아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오늘 좋은 눈, 밝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근데 뉴욕에 온 지 한 17년 반 됐는데 중국어를 일상생활에서 한 100마디 하면 한국어를 한 마디 할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느냐면은 제가 상실한 게 많아요. 첫 번째는 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상실했는데 물론 지금 미국 국적이죠. 제가 도대체 한국 사람인지 중국인인지 또 이스라엘 가면 저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를 할 줄 아니까 물론 올해 2월에도 갔었고 5월에도 갔었는데 2월에 그 통곡의 벽 입구에 그 가드가 있어요. 시큐리티 가드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 말 그냥 얘기저기 하다가 그 친구가 너 페르시아 유대인이지 그래요. 이란 유대인. 그래서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너 발음 들어보니까 영락 없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더니 맞대요. 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바로 페르시아 유대인이래요. 여기 그레인역에 페르시아 유대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거기 들어가는 일도 없어요. 사실 거기 사람 만나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이 되고 우리 중국 사람들은 저를 소개할 때 중국인 중에서 유일하게 히브리 대학 박사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넘어가요. 예. 그래서 제가 혹시 한국말이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하게 욕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언어를 바꿔서 살다 보니까 저는 충청도 촌놈입니다. 태생이. 이제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방언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 조롱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그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주에 가서 중학교 공부하는데 그려가 되더라고요. 혹시 공주분이 계시는지. 그거 3년 배웠더니 또 대전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대전에서는 그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려에서 그랴로, 그랴에서 그래로. 그 다음에 이제 또 대만 가서 또 2년 공부하고 이스라엘 가서 영어로 1년 반 하고 히브리어로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머리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를 상실하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어쩌다 이렇게 가끔 한국교회에서 거의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설교할 때 보면은 내가 한국 사람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 정체성을 조금 확인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뭐죠? 좋은 눈, 그 다음에 밝은 인생. 아마 이런 제목은 잘 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성경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할 정도로 재밌습니다. 저는 성경에 중독이 걸린 사람이에요. 성경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중독에 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너무 재미나 가지고 제가 어린 마음에 촌놈이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을 온 세상 말로 다 읽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20살 돼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성경 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 가르쳐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에서 85년부터 제가 공부했는데 제가 만으로 60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석사 바로 끝내고 박사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데 히브리 대학이니까
핀란드 사람들이 저한테 일을 시켰어요. 성경 번역 도와주는 것을. 저는 연구해가지고 사분학을 했습니다. 고대 사분들을 읽는 거예요. 여러 언어를 이제 대조하면서 고대 사분들 뭐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 그다음에 현대 여러 다른 번역도 읽으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건데 말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은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 귀가 굉장히 밝으시더라고요. 예. 성경으로 밥 벌어 먹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대로 해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저는 지금까지도 중국 사람들 신학교역이 유일하게 동부에 하나 있는 신학교 페이스 바이블 세미나리라고 거기서 가르치고 또 한 1년에 넉 달이면 방학 때는 해외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중국 사람들한테만 중국말로만 그렇게 가르치면서 사는데 중국 사람들이 다행히 인구가 많고요. 인구가 많은 가운데도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면 제가 굶어 죽어요. 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75년도인가 74년도에 근시가 들어와서 약하게. 근데 제가 눈 나쁜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눈 나쁠 이유가 없는데 가난하게 자취생활하다가 촌놈이 불이 안 밝으니까 이제 어두워가지고 눈이 조금 이제 근시가 들어왔어요. 그 옛날에. 그러면 이제 코가 안 높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럼 이제 땀 흘리면 이게 줄줄 내리잖아요. 안경에. 또 옛날 안경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마침 하나님 말씀에 눈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눈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근시가 들어오면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22, 23절 말씀입니다. 눈이 나쁘면은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근시가 들어오면서 말씀이 팍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 15년 동안 한 것 같아요. 15년 동안. 왜 15년이냐면은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한 16살인가요? 그렇게 될 거예요. 만으로.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서 박사시 할 때가 28, 9살이니까 그때 이제 유대인 교회 다녔는데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로 생활을 하죠. 다 히브리어로 하고. 근데 거기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는데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다 이제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몰랐는데 설교하는데 깨달은 거예요. 또 배운 거예요.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수거가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데 지금도 쓰는데 그 눈이 좋다는 표현은 그 전에 여러분 여쭤봐야겠네요. 여러분 눈이 좋으세요? 크게 대답하시네요. 제가 설명했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히브리어로 눈이 좋다는 것은 관대하다는 겁니다. 눈이 좋으세요? 거짓말 하시네. 눈이 나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거인데 인색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수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말씀 안 하셨어요. 여기는 이제 신약성에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기록은 헬라어로 기록됐지만 히브리어 아니면 아람어로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하고. 그래서 헬라어로 이 수거는 번역하면은 맛이 가요. 완전히 맛이 없어져요. 완전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신약성에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기록된 것을 번역하니까. 히브리어로 눈이 좋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도울 마음이 있고 도와주고 관대한 마음이에요. 눈이 나쁜 것은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 눈이 좋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장애 중에서 이 시력 장애가 제일 힘들다 그래요. 눈이 나쁘면 몸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아요? 귀가 어두워지면 그래도 볼 수 있잖아요. 입을 말은 못해도 그래도 보면 다행인데 시력 장애가 가장 힘든 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눈이 밝으면은 우리 인생이 밝습니다. 눈이 어두우면은 인생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에서 이제 수사법으로 말장난이라고 그러죠. 언어 유희. 수고도 나오고 언어 유희도 나오는데 다 너희들 눈이 어두우면은 몸이 어둡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색한 사람 되면 내 인생이 어두워져 얘기해요. 여기서. 그다음에 너희가 눈이 밝으면은 몸이 다 밝지 않느냐. 귀가 밝아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눈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해서 관대한 사람이 되면은 내 인생이 밝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맥에서 이해가 되시죠? 19절부터 끝절까지 다 돈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스라엘에서 배운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 연구하는 게 이제 그게 일이니까 잠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잠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잠언에 뭐라 나오냐면은 몇 군데 나오는데 22장 9절에 제가 읽을게요. 제가 좀 번역을 다시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그대로. 눈이 좋은 사람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눈이 좋으십니까? 자꾸 이제 거짓말 하시려고 그러시네. 물론 히브리어 수거로 대답하시는 거 알아요.
눈이 좋은 사람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은 눈이 좋은 사람은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대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안경 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안 나눠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거예요. 히브리어 수거. 눈이 좋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관대한 사람은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잠언 22장 9절. 잠언 23장 6절에 눈이 나쁜 사람이 사람의 음식을 먹지 말래요. 다시 말해서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여러분 초대하지 않아요? 절대 먹지 말래요. 문맥 보면 나와요. 마음은 없어요. 겉으로는 초대하지만,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 진찬을,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이 여러분 초대하면 먹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수거잖아요. 잠언 28장 22절에 눈이 나쁜 사람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가난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또 신명기 15장 9절, 28장 54, 56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문맥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말고도 신약에 한두 군데 더 나오는데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히브리어 표현에서 수거로 눈이 나쁜 것은 인색한 거고 눈이 좋은 것은 뭐예요? 관대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다 놓쳤어요. 무슨 언어든, 제가 아는 언어는, 제가 96년도에 한국에서 대학 교수할 때 신구약 학회 모임이 있었어요. 한 100여 명 모였던 것 같아요. 다들 박사님들이죠. 제가 그때 논문 발표를 했어요. 그 히브리어 수거 가운데서 신체와 관련된 히브리어 수거. 그래서 한 2-3시간 발표했나요? 그랬더니 신구약 가르치는 한국에서 교수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눈 얘기를. 그동안 이분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일부러는 아니고 몰라서. 그러니까 이만큼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 읽지를 못하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아주 분명히 되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좋은 눈, 그 다음에 밝은 인생입니다.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청지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담을 지으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2장 15절에서는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청지기 인생. 청지기란 말이, 이 말로 번역되는 말이 우리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헬라 말로 하면은 이코노미아라고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 말로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미아. 이카노미라는 영어 단어가 거기서 왔어요. 경제라고 번역하는데, 경제가 지금은 돈 얘기만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원래 한자말 경제도 또 이 헬라에서 온 이코노미아도 돈만은 아닙니다. 헬라 말부터 시작하면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코노미아는 집안 관리라는 뜻입니다. 집안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꼭 돈만은 아니에요. 경제라는 한자말은 지금 중국 사람들도 잘 몰라요. 이 어원을. 옛날 고대 한자말을 가면은 경세재민에서 왔습니다. 경세재민. 하면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아시는데 설명하지 말을까요? 경세재민.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돌보는 게 경세재민입니다. 꼭 그게 돈 문제만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 청지기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청지기 사명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살게 하셨는데, 관리하게 하셨는데, 청지기 사명을 못한 것이 하나의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마련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민 자격을 얻은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 사명을 또 주실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그럼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럼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제대로 청지기 노릇을 하려면은 이 땅에서 그것을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청지기 사명에 있어서 꼭 돈만 아니라고 제가 그랬으니까, 저는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대로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돈, 뭐니 해도 많이 해도 돈, 뭐니 해도 돈 많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 세 번째가 가정 또는 가족이라고 해도 되겠죠.
돈, 시간, 가족인데 저는 이제 기독교 노릇을 오래 했고 또 신학교 선생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이제 만날 기회가 많잖아요. 뭐 중국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뭐 남미에 가면 또 그쪽 동네 사람들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냐, 교회라는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교회 열성도 가지고는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떤 점에서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냐면은 돈, 시간, 가족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관리 제대로 하는지, 돈 개념이 밝은지, 정확한지, 시간 관리 제대로 하는지, 그다음에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거 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좋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것 같아요. 그 질을 알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돈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뭐니 해도 많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돈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잠깐만 아쉬우니까 시간만 잠깐 얘기하면은, 시간, 패밀리, 가족도 얘기할게요.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게으른 것을 연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예수님 비유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종. 그다음에 마지막 1달란트 종은 예수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비유 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착한 거의 반대가 악한 거고 그 비유에서, 그다음에 충성된이란 단어의 반대가 뭐예요? 게으른 종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성실하지 못해요. 게을러서 일이 없는 사람 갖다가 일을 시키면 불쌍해서 일이 없어서 일을 시키면은 일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저도 조직 생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처장을 했었는데 대학에서 밑에 직원들이든 뭐든 이 사람 쓸 때 할 일 없는 사람들, 특별히 게을러서 할 일 없는 사람 시키면 일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바쁜 사람은 시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할 일 없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쓰려면 아주 성실하고 바쁜 사람을 쓰면은 반드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시간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말이 서투른 건지. 게으른 것은 성실하지 않은 거고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게으른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시간 관리를 성실하게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이 가정을 부수는데 아주 대단해요. 가정들이 막 부서져요. 가족이 깨지면은 교회도 깨지고요, 사회도 깨지고 전부 나라가 망합니다. 가족이 깨지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제대로 살려면은 가족이 일어나야만 해요. 좀 특별히 저도 아버지고 할아버지지만 외할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 된 사람들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안 됐어요. 이 세대가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부모들한테 있어요. 가정을 제대로 못 지켜줘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돈으로 돌아오는데 이 돈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당신의 아버지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하고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돈입니다. 돈. 다른 얘기도 안 했어요. 이 하나님하고 맞짱을 뜰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실력을 가진 게 돈이에요. 돈은 영어로 말하면 almost almighty. 맞아요, 안 맞아요? Money is very honest. 굉장히 솔직해요, 돈은. 여러분, 저는 비행기를 항상 타고 다니지만은 돈을 많이 내보세요. 비즈니스 클래스 타요, 안 타요? 여러분 왜 이코노미 클래스만 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돈을 조금밖에 안 냈잖아요. 돈이 굉장히 정직해요. 이제 여권 신청해 보시면 알겠지만 돈을 많이 내면 여권 나오는 속도가 비행기 타고 와요. 다 그렇잖아요. 빨리 오죠. 하여튼 그래 빨리 와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돈이 대단해요. 돈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또 돈이 굉장히 유용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워요. 자녀들이 왜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까? 왜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목숨 보존하시려면 돈 많이 남기지 마세요.
은행에다가. 예. 여러분 목숨 잘 챙기시려면은 가급적 돈을 남기지 마시라고요. 예. 다 써버리시라고요. 예. 그게 안전해요. 우리 장로님이 아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돈이 얼마나 이게 파워풀한지 몰라요. 이 돈이 사람을 그냥 울리고 웃기고 원수 맺게 하고, 다 돈 문제 아니에요. 사실 인간 문제가 대부분이 심각해요. 이렇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돈하고 이 하나님하고 주인으로 비유해 가지고 두 주인을 함께 못 섬긴대요.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섬길 수가 없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하고 같은 방에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이 돈입니다. 교회 안에 돈이 하나님하고 비슷한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을 섬기는데 가장 방해꾼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군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모르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신앙을 빙자해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예를 들어서요, 저 사업하는데요, 제가 돈을 제대로 못 벌면 제대로 전도를 못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전도 못 한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런 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돈을 조금밖에 못 벌면 이게 증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적어도 한 달에 11조 10,000불씩 하게 해주세요. 만약 이런 기도를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흑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을 버는 건 죄인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건, 부자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는 경향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절대 못 섬겨요. 이만큼 돈이 교묘하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돈의 패단이 너무나 커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케이스가 그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데 거기에 죽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나중에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자녀로서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은 돈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절대 못 섬깁니다. 그만큼 돈이 힘이 있어요. 도대체 돈이 뭐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강조했을까요? 실제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가르침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특별히 누가복음 보면 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뿅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특별히 돈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몬이라는 단어 아세요 혹시?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게 충청도 말입니까? 경상도 말입니까? 마몬이? 무슨 뜻이에요? 돈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헬라 아니에요. 어느 나라 아시는 분 계세요? 아람어입니다. 아라메익. 아람어. 시리아라고 해도 돼요. 그리스 말로 하면 시리아. 아람어인데 여러분이 그 아람어를 어떻게 아세요? 저는 아람어 선생인데. 제가 여러분 아람어 가르친 일도 없는데. 네? 아람어를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다니엘서 200절, 에스라 67절, 예레미야 1절, 창세기 2단어가 아람어가 나옵니다. 네.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람어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음역이 돼가지고 소리나는 그대로 마모나스라고 그래가지고 아람어는 마몬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 마모나스라고 그래가지고 딱 4번 나와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아시네요. 이 교회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마몬이 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단어의 뜻을 이 아람어의 뜻을 알 정도면 얼마나 돈이 위대한지 알겠어요. 제가. 마몬이라는 말이 마모나스라고 그리스 말로 4번 나오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몽땅 다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재물이라고 번역했든 뭐라고 번역했든 그다음에 누가복음 16장 9절 11절 13절 그게 우리말 아마 재물로 다 번역한 것 같은데 이게 다 마문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돈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 때문에 미치기도 하고요. 그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때문에 살인도 나고요. 도대체 돈이 뭔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돈에 대해서. 그 9절부터 13절 읽었는데 그 앞에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비유예요. 번역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비유에 청지기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데 자기 돈이 아니에요.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데 부정직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그 사람을 쫓아내는데 쫓겨나는 과정에서 아직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주인의 돈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약삭빠른 친구입니다. 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나와가지고 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 돈에 대해서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첫 번째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16장 9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십니다. 이 돈을 예수님께서 불의의 재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 또 히브리서 다른 히브리서 저자는 모르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읽은 겁니다. 돈 자체가 악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악한 겁니다. 또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데 예수님 말씀은 불의의 재물, 나쁜 짓에서 벌은 돈이라는 뜻인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표현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달가운 그러한 표현이 아니에요. 돈을 갖다가 불의의 재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와요. 11절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두 번씩이나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 짧은 문맥에서 돈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데 번역하는 사람들도 인간이잖아요. 성경 번역하는 분들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NIV를 보면은 뭐라고 번역했느냐면은 이 불의의 재물을 두 번 다 worldly wealth, 세상의 재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볼 때 적어도 이 문구를 번역한 분은 돈을 조금 좋아하는 분이에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불의의 재물하면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왜 돈을 그렇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재물 이렇게 조금 좀 아름답게 듣기 좋게를 번역한 것 같은데, 근데 이 헬라어 표현은 아주 분명하게 불의의 재물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은 그럼 그 이제 명사 소유격으로 나오는데 불의한 재물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고 불의의 재물인데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 표현은.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불의의 재물이 뭐냐? 그것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관심을 가질수록 불의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뭐 야구를 좋아한다고 합시다. 여기 탁구대가 있으니까 탁구를 날마다 와서 치시나요 혹시? 탁구대 맞죠, 목사님? 탁구를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탁구를 치면은 탁구를 많이 치면 칠수록 악해지나요, 사람이? 예? 모르세요? 안 해봐서? 예. 그럼 오늘 성가대를 아주 아름답게 찬양하셨는데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 저도 노래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래를 하면 할수록 악해지나요? 이분들이 이쪽 분보다 더 악하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노래를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더 악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근데 돈은 이상하게 좋아하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악해집니다. 불의에 빠지기 쉬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뜻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건 틀림없어요. 우리 예수님 가르치심이에요. 이 돈을 좋아하면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의에 빠집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이런 돈이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 양반들 돈 만지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돈이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돈을 잘만 쓰면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용도가 참 많아요. 아주 힘이 있어요. 돈 있으면 다 통하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하는 말이 있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 한국도 그런 말 하는 것 같은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말로 그렇게 말합니까? 한자말 아세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중국 사람들 그 말을 써요. 돈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돈을 잘 유용하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이제 실직된 다음에, 쫓겨난 다음에 살 생각을 해가지고 주인의 돈을 남용해가지고는 자기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남의 돈 가지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상한 비유를 드신 다음에 이 돈이 쓸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좀 해석이 필요한데, 이 돈 가지고요, 불의에 쉽게 이르게 하는 이 돈 가지고 사람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쓰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그런데 돈을 쓰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요, 보물을. 여러분 돈 가지고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좋은 옷도 사 입고요, 좋은 차도 굴리고, 좋은 집도 사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맞습니까? 자식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런데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예수 알게 하는데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잘 쓰면 우리가 장래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 말씀에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어야만 하는데,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분명히 문맥에서 돈입니다. 재물입니다. 아마 중국말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어제 한 3시간 특강을 했어요, 중국어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두 번째가 돈은 지극히 작은 거래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돈을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돈. 첫 번째도 돈, 두 번째도 돈, 세 번째도 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보통 얘기합시다. 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거로 이렇게 보고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제는. 옛날 우리는 유교사의 영향 때문에 돈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그런 게 양반의 미덕으로 알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자본주의, 공산주의도 이미 자본주의화되고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돈. 돈 관리, 경제 모르면 대통령도 못 해요. 경제를 잘 알아야만 해요, 대통령 하려도. 그래서 이 돈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 말씀에는 돈이 지극히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충성되게 관리하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성실하게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중에 큰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지금 얘기했잖아요.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5달란트면 너무 조금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중국 성경은 5천 인즈, 그러니까 5천 실버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5원이 5천 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번역할 때 아마 500만 불로 바꿔버리세요. 자, 500만 불 돈이라고 하세요. 그럼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종한테는 그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다 그럽니다. 주인이 볼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제가 볼 때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사실은. 대단한 일이 없어요. 일국의 대통령 한다 하더라도 그 별 볼 일 없어요.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돈 같은 것을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고 보시는 것은 요놈이 이 작은 것에 성실한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큰 것으로 맡기시는 겁니다. 대단한 일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땅에는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냥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관리 잘해야만 해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지만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관리를 주인 마음에 쏙 들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쓰셔야만 해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쓰는 사람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봐요. 돈 함부로 쓰면은. 세 번째, 예수님 말씀에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 이제 헬라어는 그 성별 젠더라고 하죠. 요즘에는 옛날에 섹스라고 그랬는데 젠더. 요즘은 섹스란 말 안 좋은 말로 쓰여져 가지고 성별이 있고요. 남성, 여성, 우리말로 남성, 여성, 중성이라고 그러나요?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이제 뭐 케이스가 있고 무슨 격,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 마모나스하고 그다음에 이 저기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 참된 것이라는 것이 돈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참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러면 돈을 예수님 마실 때는 이제 대조적으로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돈이 문맥에 의해서 참된 것은 앞으로 있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재물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면 좀 너무하니까 상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돈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이 말돼요 사실. 제가 이스라엘에 1985년 8월부터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86년 1월 1일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화폐 개혁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통화 팽창에. 그래서 85년 12월 31일까지 1,000세겔이 셰켈이 86년 1월 1일에 뉴 셰켈이 되더라고요. 그 무렵에 이스라엘은 뭐 집을 빌려주든 뭐 하든 다 달러로 계산을 했어요. 세겔은 있지만은 제가 아르헨티나 한 6년 해마다 다니면서 여기는 여름철, 거긴 겨울철이죠. 올해도 5월에 갔다 왔는데 중국 사람들 강의를 하는데 한 2주간씩 거기 6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 1 US 달러가 5페소인가 6페소인가 그랬습니다. 올해 5월에 갔더니 28페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통화 팽창. 베네수엘라 말도 하지 마세요. 베네수엘라 요즘 상황 아십니까, 여러분? 화폐 개혁을 벌써 최근에 몇 번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오기 전에 구글을 해봤더니 1달러가 거기 지금 볼리바레스 우리 집사님 백광 집사님 잘 아실 텐데 프렌테스인가 뭐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강한 그 볼리바레스 이렇게 쓰는데 그게 1달러가 오늘부로 해가지고 제가 어디다 적어놨죠? 14만 1,572원입니다. 무섭지요? 이제 원래 하려고 했는데 8월 20일에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10만 일시백천만 10만 그 BF 그 강한 그 볼리바레스를 8월 20일 날짜로 해가지고 1 그다음에 소베라노로 바꾼답니다. 볼리바레스. 이해가 되십니까? 잘 개념이 안 들어올 거예요. 그 사람들 빵 한 조각을 살려면 돈을 이렇게 자루에다 지고 가야만 해요. 돈이 아니에요. 종이보다 못해요. 이 돈이 상징입니다, 여러분. 무슨 재난이 있고 경제 문제가 생기면은 돈이라는 게 가치가 없어요. 미국도 원래는 금으로 이 달러를 보장해 줬는데 지금도 그것도 제도가 없어지고요. 그냥 화폐를 얼마든 찍어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지만 미국이 세계에 영향이 이렇게 큰 것은 군대가 아니고 US 달러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이 미국에서 얼마나 달러를 허무하게 찍어내는지 저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돈은 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참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그것을 자꾸 싸두고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우리 중국 학생들한테 그래요. 내가 적어도 미국 돈 한 50불 정도 되는 페소는 가지고 미국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에 사는 사람들 그 고통을 나도 조금이라도 그렇다고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그 페소를 가지고 미국에 오면은 그 돈은 내년에 가면 또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식사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면은 그 아사도를 맛있게 그 고기를 바베큐를 먹을 수 있다면 쇠고기 유명하잖아요. 내년에 가면 아마 돈을 배로 내야만 할 겁니다. 어쩌면은 참 안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돈은 참 것이 아닙니다. 허구예요. 돈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돈은 참 것이 아니래요. 그렇지만은 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충성하라는 거예요. 돈 사용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관리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돈에 대해서 돈의 정체를 예수님이 그냥 하나씩 그냥 알몸으로 벗기듯이 이렇게 하면서 정체를 말씀하시는데 네 번째가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을 준다는 것을 장래에 주겠다는 거고, 지금 쓰는 것은 남의 것인데 돈은 남의 것입니다. 자, 이 남의 것을 해석을 해볼까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산출하는 만들어낸 모든 그 재물은 사실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내 줘서 우리가 얻어내는 거지, 하나님 이런 지구를 만들어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부를 창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돈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남의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것만 알면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이, 돈은 첫 번째 불의한 것이다. 불의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갈수록 불의에 가까이 간다.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것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헛것이다 또는 상징적인 것이다. 네 번째 남의 것이다. 그렇지만 충성하라. 돈 관리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인 된 증거를 돈 관리하는 거에서 볼 수가 있어요. 돈에 박자하는 사람, 박자한다는 것은 돈 계산이 분명치 않고 두루뭉실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리가 좀 커진 것 같으네요. 돈은 역시 좋아하시네, 돈을. 근데 돈이 많으면 이제 문제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돈이 많은 건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부자가 그냥 싫더라고요. 그럼 이제 공산당이 되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주도 싫어하고. 근데 지금은 성경 읽으면서 그 마음도 버렸어요. 물론 부러워하지도 않지만은 싫은 마음도 버렸어요. 돈이 많은 것은 죄가 아니에요. 돈을 잘못 쓰는 게 죄입니다. 돈을 잘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이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제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뭐 집에 금고를 두고 거기다 둔다든지, 그다음에 유대인이든지 중국 사람들인지, 특별히 유대인들은 박해를 많이 당해가지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돈 많이 나가는 걸 준비해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다이아몬드 세공업체에 관여한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이아몬드 세공업체,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도 다이아몬드 세공업이 굉장히 번성한 데예요. 세공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금고 어디다 해가지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현찰보다 나니까요.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데 중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꽤 된다고 그래요. 은행에 보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보관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아주 분명해요. 제가 두 가지로 문맥을 조금 넓게 봐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부자가 두세 가지 돼요. 어떤 부자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그냥 소출이 풍성, 옛날에 농업사회니까. 그래서 자기 창고가 모자라는 거예요. 자리가 어떻게 하죠? 창고가 헐었어요. 그래서 다 부서뜨리고 새로 크게 지고서는 곡식을 다 몇 년 먹을 걸 쌓아두고서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이란 말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를 야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자 이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숨 그날 밤에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죠.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부자 경우에는 땅에, 진짜 땅에 쌓아두는 것은 자기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어카운트에도 돈을 많이 늘리고 뭐 부동산도 많이 축조하고 다 자기 위해서 그게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자기만 위해서 부유한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35절부터 36절까지 이제 전후해가지고 그 비유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세요. 양무리하고 염소무리하고 나눠서 얘기하시는데 양무리한테 야 너네들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주고 아시죠 그 얘기?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저기 방문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는 그런 일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야. 나를 믿는, 잘 들으세요. 나를 믿는 소자들 중에, 나를 믿는 그 소자란 말은 거기서 헬라 말로 지극히 작은 자란 뜻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소자들 중에,
저는 이렇게 그것을 이해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믿는 공동체 안에도 별로 별거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교회 안에서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별로 티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이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병들고 먹을 게 없고 옥에 갇히고 박해당해 가지고 나그네 되고 그랬을 때에 돌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띄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건 습관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눈에 안 띄는 교인들한테 잘하는 것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별로 표가 안 나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이 지극히 작은 사람들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거라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예수님을 돌보는 것은 결국 누구를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동일시한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 홈리스가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믿는 홈리스, 마약에 찌들은 홈리스 돕는 것보다 믿는 사람 중에 아니면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게 훨씬 성경적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그렇게 전도하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나마 또 바쁜 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당하고 힘들었거든요.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전도하면서 이방인 교회 헌금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당시 은행이 없었으니까 믿을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또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길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얘기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바빴던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교인들 과부, 그 당시에는 과부가 불쌍해요. 지금은 과부라고 꼭 불쌍한 건 아닙니다. 저희 장모님도 과부인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불쌍하지 않으세요. 근데 옛날에는 과부는 생활 능력이 없어져요. 고아도 그렇고 옛날 그 구조가 사회 구조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이 12제자가 예수님한테 열심히 3년 남짓 공부하고 제일 바빴던 일 중에 하나가 과부 챙겨주는 것이었어요. 불쌍한 과부들 교회 안에, 교회 밖에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이게 안 되겠으니까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7 집사 하는 일이 원래는 구제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예루살렘의 사도들하고 사도행전 15장에 회의할 때 그 부탁받은 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 돌보라는 거였어요.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가르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불쌍한 사람들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자기와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잠언에 보면요, 잠언 19장 17절에 너무 재미나요. 여러분 혹시 부자한테 돈을 이렇게 꿔준 적 있습니까? 부자한테 손 들어보실래요?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제가 유학생 시절에 참 결혼하기 전에 가난한 그런 유학생인데 계속 장학금으로만 공부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돈이 모자라죠. 딱 맞았어요. 모자랐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 감사하게도. 그런데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부자 미국 친구를 제가 이스라엘에서 꿔주지도 않고 그냥 준 적이 있어요. 기분이 그날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부자한테 돈 꿔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을 구워드렸어요? 하나님한테 돈을 구워드린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멘 하면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 그 좋은 소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기 그 스토니 브룩입니까? 대학 이름이 거기에 학생들을 잘 먹인다는 소문을 제가 들어야지. 이 동네 근처에 살아요. 먼 길을 온 게 아니고 가까운 길을 왔어요. 사실은
11분 차로 굉장히 가까운 길에서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소문을 제가 듣고 있는데 나쁜 소문은 안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불쌍한 저도 예전에 대학에 이제 교수였으니까 지금도 선생이니까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유학생들 꼭 가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유학생들이. 그런데 배고파 한국 음식 먹고 뭐 그렇게 했죠.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으로 잘 챙겨준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이 좀 기대가 되네요. 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꾸이는 거라고요? 여호와한테 꾸이는 거라고.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돈을 많이 꿔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일이 중요하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얼마나 일을 중시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존심 꾸겨가면서 표현하실까요? 이분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할 정도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요, 잠언 14장 31절,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 깐부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깐부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돈 없다고 얼마나 깐봅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여러분 서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는 돈 없는 총각으로 장가를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만나서 2달도 안 돼가지고 결혼해서 여기 증인이 있어요, 증거물이. 나한테 결혼하면 다른 건 없지만은 당신 장인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그 말 믿고서 그대로 결혼한 것 같아요. 뭘 모르는 아가씨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31절. 17장 5절에도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 한 10분 더 해도 됩니까, 목사님? 지금 아니면 지금 내려갈게요.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좋은 눈에 대해서 아까 수거를 해석을 했는데, 눈이 좋다는 것은 히브리어 수거로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사용할 때 있어서 특별히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을 보면은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좋은 눈입니다. 여러분 좋은 눈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눈이 좋으면요, 저는 모르고 뭣도 모르고 15년 정도 눈 좋은 눈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 한 10년 이제 노안이 들어와서 노안하고 약한 근시니까 이게 상쇄돼 가지고 안경 안 쓰고 책을, 저는 책 읽는 게 일이니까요, 가르치고 책을 많이 읽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돋보기 안 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안에 눈이 좋다가 돋보기 있어요, 불쌍하게도.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눈이 좋은 사람은 노안이 들어오면 돋보기 쓰지 않아요? 근시인 사람은 노안이 들어오면은 저같이 이제 근시가 약한 사람은 돋보기고 뭐고 필요 없어요, 책 읽을 때는. 그래서 이 근시 한결 쓰면 이게 오히려 안 보여요, 노안이 근시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해하세요? 예. 별 얘기를 다 안에 설교하면서 어쨌든 간에 눈이 좋아야만 해요. 저도 모르고 이 기도를 오랫동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를 하기를 잘했더라고요. 예. 전 옛날에 무식해가지고 아무렇게나 기도했지만은 좋은 눈 달라고, 좋은 눈 달라고 하나님께 15년은 기도했는데 근시는 안 바꿔주시고 원시를 해가지고 상쇄시켜버리고. 하여튼간 하나님 희한하세요. 눈이 밝으면은 인생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 히브리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기 전에 121편인데 히브리어에서는요, 히브리어는 굉장히 이 회화적인 언어예요. 그림 그리듯이 표현하는 언어인데 히브리어는 눈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재물하고 연관된 게 많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눈의 정욕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나오지만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리킬 때 쓰는 게 아주 분명해요. 이게 히브리어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눈을 가지고 재물을 연관시켜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눈의 정욕은 그 뭐 성적인 그런 거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지가 않고 재물에 대한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성적인 그러한 욕심보다 훨씬 오래 가요. 사람들이 젊을 때는 그런 게 있지만은 재물은 젊든 노인이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도 분명히 눈의 정욕은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인데
이 눈을 어디로 두느냐, 눈을 어디에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121편 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더 읽고 싶은 말씀은 121편이 아니고 123편에도 눈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우리말은 2인칭 그 존칭을 완전히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가 당신인지 주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어떤 데는 좀 번역이 힘듭니다. 당신께 제가 원래 히브리어대로 바꿀게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께 향합니다. 주께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당신에게 눈을 들어서 누구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당신의 종의 눈이 당신의 눈 겸손한 말입니다. 제 눈이 아니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고 여종의 눈이 그 주모 여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예요. 히브리어로 노래도 할 수 있는데 보통 종이 자기 주인이 무슨 명령 내릴까 하면서 항상 또는 이 주인이 날 뭘 먹일까 어떻게 대우해 줄까 상전의 손을 이렇게 눈이 거기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종은 그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제가 좀 성경을 바꿔서 볼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또 녹음해가지고 이것만 잘라서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도 괜찮아요. 내가 주변을 향하여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돈이여 은행에 있는 돈이여 내가 눈을 들어 당신께 향합니다. 은혜가 되세요?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우리 돈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이 돈에 꽂혀 있습니다. 돈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돈만 있으면 내가 해결되는데 돈만 있으면 내 인생 내 팔자 고치는데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은 허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증명을 했어요. 돈을 손에 쥐었더니 자기가 바라는 행복이 온 게 아니고 파멸이 옵니다. 우리가 이민사에 사니까 이민 와가지고 부부가 가난해가지고 열심히 맞벌이 할 때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돈을 벌고 돈이 많으니까 부부가 갈라지네요. 자식들이 갈등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눈이 돈에만 관심을 갖고 돈에 기대를 가지고 돈에 소망을 두면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의 눈의 초점으로 이렇게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초점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만 있으면은 내 문제는 다 해결된다.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내 팔자는 다 해결된다. 좋아진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60여 년 살면서 60년 남짓 살면서 정말 경험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너무 하시네요. 어쩌면 그렇게 편애를 하십니까? 주변에 사람도 많은데 어쩌면 그렇게 나만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김경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른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달리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쩜 그렇게 나를 잘 돌봐주시고 60평생 그렇게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지 이분이 해도 너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 It's too much, oh Lord. 하나님이 참 좋아요.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좋아했는데 저도 이해를 못해요. 왜 성경 중독에 이때까지 걸려있는지 못 빠져나오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저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저희 아버님 뭐 훌륭하신 분이겠지만 그렇게 자녀들을 돌본 분이 아니에요. 도박에 오래 빠져 계셨고
예수도 오랫동안 모르시다가 돌아가시 직전에 이제 회개하시고 예수 믿고 가셨지만 다행히.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돈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면은 돈이 전혀 맛이 안 갑니다. 이거 좀 이상하네요. 돈이 재미가 없어요. 돈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여러분이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밝은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에게 속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